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인류가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하셨고 사람과 또 피조 세계와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종류에는 그렇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요 대단히 종류가 많지요. 필연적인 만남,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내가 선택한 만남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한 만남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지만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대박 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과 차량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운전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지만 음주운전자 잘못 만나면요 빠쳐가지고 죽습니다. 졸음운전하는 사람 지나가다 만나면요 그냥 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나가는 차량들도 우리가 안전운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안전운전을 하지만 그러나 내 옆을 지나가는 모든 차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또 사고들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은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갈 길 몰라 방황하면서 의미 없이 살던 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삶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좌익사상에 빠진 그 아들의 친구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아들들은 죽어서 그래도 천국 갔는데 저 아이는 예수님을 몰라서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 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것을 청원서를 내 가지고 그렇게 석방을 시켜주고 자기 아들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부모와 스승을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었고요, 그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골수팬이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철저한 예수님, 아주 철저한 예수님의 골수 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골수 팬이 되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요, 예수님이 짓는 그 표정도 따라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걸음도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예인의 골수 팬 되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범죄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 그가 가진 경력,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사람들의 눈, 그리고 학문에 심취해 가지고 그것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았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하면 똥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그냥 배설물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요,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해 가지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죄가 없지만 왕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황제 앞에서요, 왕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신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신하들까지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묶여진 것, 육체가 묶인 것 이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육신의 깊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그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한 불쌍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고치려고 날마다 하혈을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병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병 고치려고 애쓰다가 병은 오히려 깊어졌고 재산은 다 탕진해버렸고 너무 이제는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족도 물질도 삶의 의욕도 의미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분께만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 여인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렸고요,
그녀에게 다시 삶의 의욕과 소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뭔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도 한번 그분 만나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행렬, 빛이요 마지막 희망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그 예수님의 행렬이 드디어 그녀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기어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치고 뭐고 다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뚫고 기어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녀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에 시달렸는데 지금 뭐가 지금 눈치 볼 거는 뭐가 있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간 저희는요 드디어 정말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네서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 옷에 살짝 손만 댔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토록 오랫동안 고생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온갖 민감요법도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마음의 상처만 점점 깊어가고 질병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오랜 세월 그토록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순수하고 계산 없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그녀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참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는요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미친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는데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가 지금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말 할 그런 처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박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고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갈망했던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추방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한쪽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고 능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누릴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도,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은요, 동일한 예수님에 의해서 능력을 체험했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무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어디서 몰려오는지 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웃이 따라다니니까 나도 한번 따라다녀봐야지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한 번씩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시니까, 먹을 거 만들어 주시니까 먹기 위해서 떡고물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기한 일 많이 벌이니까 그 신기한 일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불치의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목격했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목격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사건들이 정작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야, 참 놀랍다.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신기한 광경 목격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리들에게는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민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들 역시도 똑같은 고민과 질병과 삶의 각종 애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인처럼 일부러 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과 몸을 스치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팬들이니까 여러분, 연예인 팬들 나타나면요, 아주 극성인 팬들은 쫓아가가지고 악수하고 쫓아가서 그냥 안아버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 다니시니까 그들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예수님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안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 야단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자신과는 그냥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했고 그냥 자신들에게 뭔가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사람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았네.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놀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해결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 어떤 마음도 행동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보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어떤 그런 만남, 진정한 만남,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았을 뿐이지. 만남은 대화가 오가야 되고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오고 가야 이게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같은 장소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경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일일이 아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주님께 관심이 있고 없음을 아십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누가 믿고 믿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누구에게 은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요, 변화의 역사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힘 주십니다. 주여,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자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로 곁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해도요,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없이 따라다닌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요, 아무런 유익도 변화도 없습니다. 10년,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까? 아니면 부모나 친구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 그냥 그 자리에, 부모가 있는 자리에 그냥 서 있을 뿐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관계입니까? 생각만 해도 잠 못 이루는 관계입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낫게 해주신 것은 아무런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 어떤 형식도 절차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급해할 때에 주님은 그 어떤 형식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해서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하는 선포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개인적 믿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뛰어든 겁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의 신분과 형편이 대단한 대조를 이룹니다. 회당장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이고 가난합니다. 병든 신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동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신분과 형편과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의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를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의 장래성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아무런 절차나 형식 없이 무조건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